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신실하게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 하 오늘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네, 우리 어제 나눈 말씀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참 이렇게 어이없고 또 당황스러웠던 사건.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당혹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정말 난감하고 또 마음도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정도인데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큰 충격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모든 일들을 기획하고 또 총괄했던 다윗은 아마 더했을 것입니다. 과연 그는 그 우사의 죽음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궤에 대한 규례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잘못을 통감하고 또 실수를 발견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떤 자책의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수레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운반자에게 우사에게 분노했을까요? 혹은 너무나 단호하고 또 신속하게 또 가혹하게 우사를 죽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났을까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는 없지만 다만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가정해 보면 좀 이렇게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어긋났을 때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고 자신의 길을 점검하며 다시 길을 걸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다 투덜대며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넘길까요? 아마 다윗도 우리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또 무슨 재앙을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이 우사 사건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는데 그곳에 있던 누군들 인식하지 못했던 작은 실수로 인해 그런 비극적인 일을 또다시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면 재정비를 하고 다시 뭔가 이렇게 시작하기보다는 그냥 손을 놓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두려움에는 보통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경외감이고 또 하나는 공포입니다. 히브리어로 두려움은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때로는 경외하다라는 말로 번역되다가도 때로는 무서움, 두려움으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경외심, 경외감, 이것은 깊은 존경과 또 동경을 갖는 두려움입니다.
또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에 휩싸인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높은 산이나 넓디 넓은 바다, 광활한 대자연의 풍경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압도당하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내 손이 닿지 않는,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힘에 대한 존경과 동경의 두려움입니다. 경외감입니다. 반면에 내가 해코지를 당할 것 같은 마음, 나를 못 살게 굴 것 같은, 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 앞에서의 두려움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과연 다윗의 두려움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나를 향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그 크고 거룩한 힘과 생각에 대한 믿음과 존경의 두려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에게는 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눈 밖에 나서 내가 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복은 그 두려움 너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공포심 때문에,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공포심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애초의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10절에 등장하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집에 보관합니다. 자기가 원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왕의 명령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역시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어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둘 수 있었던 것은 공포가 아닌 존경의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어떤 저주, 형벌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경외의 두려움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포의 두려움은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지만 경외의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줍니다. 내 앞에 놓인 현실이 이렇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 무섭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아픈 상처와 또 감당하기 힘든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몰려오면 더더욱 그 두려움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의 다음 행보가 결정됩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저는 특별히 2절의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두려움이 기도가 되고 또 한숨이 찬양으로 바뀔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끝까지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던 야곱의 하나님, 꿈을 현실로 만드셨던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그분의 크고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또 기대를 품고 두려움으로 경외감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늘의 복이 있음을 믿으며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도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궤를 더 이상 옮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가드 사람 오베야돔은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집에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게 하시고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경외감으로 두려움이 기도가 되고 또 한숨이 찬송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